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어린이 주일 오늘 지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시면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자라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동역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치라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마귀과에 속하며 긴 꼬리와 전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와 비슷하지만 털색이 하늘색과 회색 그리고 희색이 섞여 있는 새입니다. 이 물가치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가족애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둥지에 접근을 하면 그 접근하는 모든 천적들을 공격하는 특성이 이 물가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까치와 까마귀에 비해서 다른 울음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물가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물가치는 공동 육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생활하는 새이기 때문인지 다른 새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물가치는 서로의 새끼를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천적으로부터 방어하기도 하고 다른 새끼에게도 먹이를 주는 것, 이 새만이 가진 특별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생물학자 요르그 미센 교수팀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서 학술지에 발표함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된 새가 바로 이 물가치입니다. 저는 이 물가치의 행동을 보면서 특별히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또 이 물가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새끼를 자기의 새끼처럼 돌보는 모습은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달아나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고 세상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없어서 교육부서가 점점 사라지는 교회가 많고 성경학교와 수련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 그리고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내 자녀처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특별한 이 도전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의 실패, 그렇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사사기 17장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이 미가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요셉의 몸값이 은 20개였습니다. 그 20개에 비하면 이 1,100개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연봉이 은 10개인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없지만 그 저주를 듣고 미가는 그 저주가 너무 무섭고 혹시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범인 것을 실토하고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 태도를 돌이켜 이제는 도리어 자기의 아들
자기의 은 1,100개를 훔친 그 아들을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개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돈을 훔쳤고 그 훔친 것을 자백했는데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10계명 중에 8계명을 어겼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백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하는 저주를 듣고 돌이켜 자기가 범인인 것을 실토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없고 또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하지는 저주를 듣고 돌이키는 했지만 분명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반응을 보시면 더욱더 놀랍습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알게 된 어머니는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 잘못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 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복받기를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도둑질한 것이 발각되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책망보다 또 회개를 가르치지보다 도리어 그의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아들을 책망하지도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모습은 사사시대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사랑,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미가의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를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 행동으로 미루어 보면 아마도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청년 요 사이에 어디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의 범죄와 같은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모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아가 사고를 내거나 부모의 것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것도 훔치는 일이 여러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한 그들의 부모의 반응을 보면 그 아이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가르치기보다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기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책망하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처럼 미가를 책망하기보다 도리어 축복하는 것 같은 모습이 지금 우리 세상에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 아셔야 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왜곡된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의 감정대로 아이를 다루지 말라는 말이지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양육 방법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듯이 믿음의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며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분명히 바르게 가르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 이 사건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타락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을 자녀에게 확실히 가르치는 것이 참 사랑이고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양육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왕 십계명 예비가 나왔으니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여러분은 모든 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시죠? 5계명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적극적인 명령 두 개를 제외한 모든 명령은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기초적인 명령을 여러분이 먼저 행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부모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그 기준이 하나둘 무너뜨려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데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사였던 삼손, 나신했던 삼손이 하나둘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린 결과 그의 체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타협하는 모습을 본 자녀들은 그들도 똑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사사기 강해 설교를 하는 이 중에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과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우리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심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된다면 그래도 주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의지를 보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바로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자녀들이 잘 가르치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의 본을 잘 배우고 또한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기준으로 잘 서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은으로 만든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우리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마도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퍼부었던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할까 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 자체가 그가 여호와께 드리노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가 했던 저주가 그의 아들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여호와께 드리노라고 말하면서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는 명목이었지만 자기 아들에게 혹시 저주가 임할까 봐 또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작하여서 그의 아들 미가도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에게 축복을 빌어줄 제사장 한 명을 고용하여서 자기에게만 축복을 하기 위하도록 그가 그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그 은 1100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데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금 미가가 만든 그 신당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으로 부어 만든 그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있고 에봇이 그 신당 안에 있었습니다. 드라빔은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우상입니다. 또 가족을 지켜주는 가신으로 여겨진 우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드라빔 훔쳐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끝까지 추적했던 모습 속에서 이 드라빔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유행했던 우상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에봇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신상 안에 두었다는 것은 바로 그 에봇을 통해서 그 복이 자기에게 임하겠다는 에봇을 바로 우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은 실로 시대의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보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 모든 형식들은 그들의 어리석은 노력과 열심에 지나지 않은 것이고 형식을 갖추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들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신당을 만들고 우리만의 우상을 그 가운데 머물러 놓고 하나님과 그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미가의 어머니의 말을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의 이름을 겸하여 부르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부분의 말씀을 잘 보시면 미가의 어머니는 말을 할 때마다 여호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하고 있고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복을 겸하여서 계속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분임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이방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겸하여 부르고 있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을 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에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지금까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 그들이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들이 부르는 우상의 이름과 다를 바가 없는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은 오늘날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외형적인과 종교적인 틀을 갖추는데 열심을 내고 우상을 부르듯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영적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과 그 변화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신 그 복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영적 타락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중심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6절을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데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문장을 히브리 원어로 해석을 하면 소견은 자기의 눈, 자기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행하였다는 것은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자기 관점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만으로 살았고 불순종으로 살았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사사시대의 특징, 이 특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왕이 우리에게 계시고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성경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고 기준이 없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산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지만 나시늘수 율례가 있고 약속이 있지만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이 있었지만 그 기준을 무너뜨린 자가 맞게 되는 결과, 여러분 그 결과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삶에는 도덕적인 무질서와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관심보다 종교적인 외형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부모의 세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주님 안에서도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신앙의 유산과 삶의 유산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물려줄 유산이 많은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올 만한 믿음의 본을 여러분 잘 보이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물려줄 신앙의 유산, 보여줄 신앙의 본을 먼저 잘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부터 신앙의 본을 세우시겠습니까? 무엇부터 신앙의 유산으로 그것을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예배로부터 신앙의 본과 유산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후 예배를 보니까 점점 숫자가 줄어갑니다. 수요 예배에 자녀들과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먼저 자녀들과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신앙의 본과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구별해 나오는 것, 바쁜 일상 가운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힘든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의 끝에 큰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본을 잘 만들어 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부모의 이 믿음의 본을 잘 받아서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서는,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형통과 축복을 맛보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